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삽시다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아주 적극적이죠. 뭐뭇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뭇은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그것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의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9%가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1%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또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는 것이 좋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청개구리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하라 그러는 말은 하기 싫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이 아니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기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듣기보다는 우리는 육체가 강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씀은 육체적인 소욕과는 부딪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고, 하지 마라 하는 말은 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런 말이죠. 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사는 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영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어라, 그런 말. 예수 믿으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영적인 욕망이, 영적인 소욕을 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소욕을 따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보다는 영적인 소욕을 쫓아가는 이들이 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풍요로워지게 됨에 따라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실 것이며 붙드실 것이며 도우실 것이며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삽시다.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산 길이니까, 죽은 길이 아니고 산 길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쳤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가 진리입니까? 어디가 생명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산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길입니다. 돈 버는 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길이, 건강할 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길을 누가 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길이 되셔서 이 길을 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끊어졌던 영생줄이 우리에게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산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산길이다, 생명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묵상하면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 예수 믿고 살아.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삽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 이름 부릅시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말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죄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소욕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속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의 부족하고 너희의 연약하고 너희의 흠 많고 너희의 티 많은 거,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너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금 같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은혜 베풀 자로 보이고 능력 베풀 자로 보이고 축복할 자로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자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흠이 많지만 내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늘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늘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윤택해집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불러서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쉼 없이 불러야 돼요. 습관적으로 불러야 돼요.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일 있을 때마다 주여. 그리고 주님의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건강해져 있습니다. 한숨 소리가 내게 사라져 있습니다.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묵상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주여 주여 해야 되고 아멘 아멘 해야 되고 믿음의 용어, 믿음의 언어, 성경의 용어를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달고 살면, 믿음의 용어를 달고 살면 그 용어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큰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와 여러분 성소 간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갈라지고 길을 냈습니다. 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 양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꼴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필요한 것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으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 예수의 이름을 안 믿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 필요한 것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공급되는데, 믿어야 공급되는데, 선포해야 공급되는데, 들어오며 나가며 꼴이 얻어지는데, 그런데 낙심만 합니다. 좌절만 합니다. 절망만 합니다. 탄식만 합니다. 믿어도 안 된다고 말만 합니다. 아니,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지금도 내일도 아멘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오며 나가며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자신을 보게 되고 꼴을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이름으로 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어야 사귈 수 있습니다. 믿어야 갇힐 수 있습니다. 믿어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가 여러분의 길이요, 예수가 여러분의 진리요,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건강의 길로 갈 수 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은혜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놀라운 길입니다. 예전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세 가지의 길이 있었대요. 하나는 왕이 다니는 왕도, 두 번째는요, 큰 여러분 장사꾼이 대상의 장사꾼들이 다니는 그런 족장들이 걷는 족장의 길,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족장의 길과 다른 장사꾼의 길이 있었대요. 그런데 요즘에 왕도를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족장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장사꾼의 길을 찾아가는 길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장사꾼의 길은 달라졌어요. 비행기로 달리고 배로 다니고 다 길이 달라졌어요. 다 예전에 다니던 대상의 길은 없어졌어요. 왕도의 길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선지자의 길도 사람들이, 족장의 길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는 길은 어느 길인지 아십니까? 예수 전하던 길, 순례자의 길입니다. 예수 전하던 길,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예수 전하며 다녔던 길, 그 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길에서 예전에 예수 전하며 다녔던 사람들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 영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다 무너져도 예수 전하던 길은 아직도 썽썽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제가 순례자의 길을 가서 한 800km를 걸어보니까 그 걷는 와중 속에 길 옆에 과일들을 쫙
갖다 놓습니다. 왜 갖다 놓는가 봤더니 그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영성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목마를 때 과일을 먹으라고. 돈도 받지 않습니다. 기부입니다. 젊은 아줌마가 등에다가 아기를 업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 보이지 않아요. 어려워 보여요. 그렇게 부유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류의 과일을 사다 놓고 잘라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과일로 목을 축이기를 원하고 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기부하는 한 여인들을 보게 됐어요. 인생이란 뭘까? 한국에 살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걸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인생은 뭘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가져나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길을 걷는 사람의 목을 축이고자 하는 이들의 생각은 뭘까? 도대체 뭘까? 이들의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주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요 실험 삼아요 수박 같은 것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다 가져와 봤어요. 하나를 다 가져와 봤더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괜찮대요. 웃으면서 드시래요. 그래서 다시 갖다 놨어요.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쫓아와서 당신만 먹느냐고. 좀 남겨놔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거절하고 당신 혼자 다 갖다 먹느냐고. 반쪽 쪼개고 반의 반만 먹고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만 아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드세요. 괜찮습니다. 더 드세요.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배운 걸까? 저들은 어떤 의미로 사는 걸까? 저들은 나눔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몸에 돼 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던 그 길에 피어난 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도도 사라졌고 족장의 길도 사라졌고 대상의 길도 사라졌지만 욕심을 채우는 길은 사라졌지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길은 다 사라졌지만 나눔의 길, 섬김의 길, 예수를 증거하던 길은 아직도 사람들이 찾아간다고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사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22절에 말하기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고 살아도 하나님께 가고 주일날도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로 격리돼서 주일날 교회에 올 수가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든지 몸이 불편한 몸으로 앉아서 찬송도 부를 수 없을 때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침대에다 들이박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게 주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오기 때문에 당신이 코로나를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평일날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1시간 정도 그냥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멍하게 그냥 앉아 계십시오. 카페에 앉아 있는 거하고 예배당에 와서 텅 빈 예배당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감동이 달라요. 들어오는 느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풍성할 때는요,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어요. 자기네 집이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자기 집이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예, 그냥 기도 잠깐 하러 왔어요. 예,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또 올라와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내려갔더니 그 권사님 그냥 있어요. 왜 안 가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예 가야지요. 그 권사님 이렇게 말하대요. 좀 앉아있다 가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가 넘치면 그냥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냥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멍하게 예배당에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니지만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권사님 왜 안 가셨어요? 그냥 교회에 있고 싶어요. 좀 더 교회에 앉아있고 싶어요. 예배당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게 여러분 뒷머리도 볼 수 없이 휘날리게 눈썹 휘날리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성도가 없어도 그냥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교회 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 때 얼마나 교회가 좋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교회에 살고 싶었어요. 늘 어머니는 늘 늦게 들어온다고 늘 뭐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늘 늦게 들어오는 거는 교회에서 있다가 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교회 가는 건 왜 허락했는지 아니? 왜요? 네가 너무너무나 곁길로 가는 것 같아서 교회 가면 마음 잡을까 하고 교회 가는 건 내버려 뒀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교회에 빠져버렸구나.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한테 빠집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좋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찬송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늘 울어도 이 눈물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별것 아니지만 이 몸 바쳐 주의 일 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바꿔서든 하나님이 변화시켜서든 하나님이 나를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들어온 겁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거는 없을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삽시다.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더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할까? 라고 하는 것 잠깐 밀어놓고 그분에게 감사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게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분.
얼마나 큰 상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하나님 주신 상급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다니 참 감개무량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다니. 한동안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첫 고백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 언제까지나 아멘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것을 얻을까라는 생각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생겨났던 소망, 믿음 안에서 꿈꾸었던 꿈들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꿈과 소망 앞에 예수 이름을 불러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은 봄입니다. 만물이 움터오르는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나무를 보니까 버들강아지도 꽃을 피우고 조금 나와도 많이 나왔다고 이름하는 쑥도 쑥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의 특징인 안면도도 고사리도 채취하러 가야겠다. 고사리가 얼마나 나왔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뉴스를 보니까 매화단지에 저기 우리 예전에 갔었던 매화단지 있잖아요. 저기는 매화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봄이구나. 만물이 약동하는 생기가 가득 찬 땅은 아지랭이를 피어오르고 얼었던 땅은 녹고 그 추위 속에도 생명을 유지했던 모든 식물들은 싹을 내는 봄. 여러분, 이제 얼었던 냇물은 흐르기를 시작하고 동면했던 개구리는 알을 까고 조금 있으면 올챙이가 다니고 조금 있으면 들판에 멍에를 맨 소들이 논을 갈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들판에 곡식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어붙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얼어붙었던 심령 속에 전쟁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산불이라고 하는 재앙 속에 갈기갈기 힘들어졌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의 생기를 심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채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꽃피게 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묵은 가지에도 꽃이 핀답니다. 꽃을 피우는 새롭게 새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믿읍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 선포합시다. 사방에서 그 이름 안에 와야 할 수 있는 그 이름에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건강이, 그 이름에 끌려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 그 이름에 끌려올 수밖에 없는 새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흩어지기를 좋아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를 피하기를 좋아하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이 임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모이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이게 힘쓰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씁시다. 물론 코로나 걸린 분은 좀 이따 오세요. 격리하고 오세요. 격리 다 끝나면 오세요. 그렇지만 코로나에 두려운 분들 다시 모이기에 힘써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